열두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다 같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세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찾는 일에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목. 내가 지난 한 주간 살며 나는 어떠한 감사 제목이 있는가?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한 제목이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막 이렇게 막 째려보시고 막 이렇게 막 째려보고 막 할 말도 없는데 막 하라고 그러니까 억지로 하긴 하는데 한번 잠시 잠깐 생각해 보시며 내가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감사의 고백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자 이제 물어봤으니까 이제 대답하셔야 될 차례가 됐습니다. 자 생각하셨습니까? 3초만 더 드리겠습니다. 1, 2, 3. 우리 옆 사람에게 자기의 감사 제목을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감사 제목이 긴신 분도 있고 짧으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은 감사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가 간증을 할 때 보면 대단히 크고 화려하고 멋지고 한 그런 것들을 간증하기를 원하고 저게 진짜 간증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증은 또 감사는 크고 놀라운 것도 은혜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작은 소소한 것들에게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저는 내 아들 이렇게 자녀가 몇 명이야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면 아들이 3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 중국에서는 참 좋아했는데 아유 복되다고 복받았다고 그랬는데 한국 와서는 아이고 아이고 그럽니다. 당신들이 키우는 것도 아니면서 아이고 아이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세 자녀가 이렇게 자라면서 아프지 않고 또 큰 걱정 없이 지난 목사님들 모임에 이렇게 가서 목사님들 모이니까 목회자들 자녀 아닙니까? 지난 비전 이렇게 선교 대회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차량 운전을 이렇게 청년들 이렇게 여자 청년들 이렇게 차량 운행해주고 운전을 해주면서 이제 평가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 목사님들 이렇게 같이 모이는 그 자리에서 목회자들 모임에서 옆에 계신 목사님이 목사님 애들만 운전했지 이렇게 들은 겁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평가회 하는데
우리 이제 제가 그 평가에 선교대 평가에 난 다음에 우리 청년들 이렇게 운전하고 다녔는데 옆에 계신 목사님이 이제 지난 화요일 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만 애들을 운전했지 이렇게 들은 겁니다. 그래서 예, 지가 지난 이렇게 평가회 때 운전을 했죠. 그랬더니 또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말이 조금 다른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다 글렀다고, 우리는 다 틀려먹었다고, 우리 애들은 다 그냥 개판이라고. 뭐라고? 내가 말을 잘못 들었나? 그랬더니 목사님 애들만 운전했지 이 말이 아니라 목사님 애들만 온전했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어느 순간 그렇죠, 제가 운전했죠 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목사님은 우리 애들만 온전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였을까 이런 생각에 얼굴이 이렇게 그랬습니다. 저희 애들이 뭐 온전하겠습니까? 많이 두들겨 맞았지요. 지난 주간에는 제가 예반이로 엄청 두들겨 팼습니다. 저희 뭐 첫째하고 둘째를 이렇게 패는 것처럼 막내를 참 무지하게 팼습니다. 이 마음이 불편해 갖고 학교에다가 선생님에게 선생님 오늘 예반이가 늦게 갑니다. 예반이가 이게 작은 소소한 거짓말을 해서 제가 좀 이렇게 과격하게 팼습니다. 우리 예반이 학교에 도착하면 격려 좀 해주세요. 위로 좀 해주세요. 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이게 선생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선생님 예반이하고 통화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점심때 통화를 하기를 이렇게 약속을 잡았는데 한 오후 2시 넘어서 이렇게 연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선생님하고 얘기를 좀 한 모양이에요. 왜 학교에 늦었는지, 왜 아빠한테 그렇게 맞았는지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2시가 돼서 다른 거 말하지 않고 내가 비록 너를 팼지만 그래도 사랑해. 그래도 네가 좋아. 그러니까 이 한마디에 애가 뿅 가갖고 막 우는 거죠. 말을 잘해야 됩니다. 감동이 있는 아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동이 있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아이가 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우니까 저도 뭐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찡한 거죠. 그렇게 이제 한 주간 보내면서 내가 너를 팼지만 그래도 또 메시지도 보냈어요. 이게 글편지도 썼습니다. 사랑한다 예반아. 이렇게 무식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라. 그랬더니 지가 또 답장을 썼어요. 그 다음 날인가 그날 저녁인가 답장을 썼는데 목사님이 용서해야 될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다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거짓말하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세요. 다음에도 또 기도하려나 또 기도가 필요할 만큼 그런지 몰라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 주간 일단락이 됐습니다. 자녀들하고 편지 좀 써보십시오. 은혜가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지난 또 시간들을 되돌이켜 볼 때에 과격한 저의 모습도 있고 또 저희 아이들의 부족한 모양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런 시간들을 통과하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또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아이들이 뭐 큰 거를 했느냐, 큰 역사를 이루었느냐, 큰 간증이 있느냐 그것이 없어도 그냥 이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대화하고 같이 교제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시간 지나면 다 떠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품 안의 자식이라고 다 떠날 겁니다. 결국은 남편, 아내 둘만 또 남을 것이고 언젠가는 남편이 가든 아내 가든 먼저 갈 것인데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부분은 우리는 감사를 잃고 산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또한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지도 마시고 잊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거룩의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감사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목들이 내 안에 계속 채워진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가시밭과 같은 그런 자들, 돌짝밭과 같은 자들, 길가에 있는 그와 같은 모든 자들이 옥토로 변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심령은 감사로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일을 합니다. 저는 이제 목장 모임 때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을 갔던 여러 모임을 갔지만 여러분 모임의 성패, 성공하고 실패의 가장 주안점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목장 모임을 시작할 때 어떤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나 지난 한 주간 개떡 같았어요. 나 지난 한 주간 얼마나 막 화가 났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의 불만과 불평으로 시작하면 그 모임은 안 봐도 뻔합니다. 그 모임은 끝났을 때 1시간 반이든 2시간이든 2시간 반이든 시간을 아무리 오래 가져도 그 모임은 사람들이 끝났을 때 침묵과 침울하고 어둡게 끝납니다. 그러나 작은 감사 한마디 한마디를 내던지기 시작하는 그 모임으로 시작하였다면 그 모임은요 1시간 짧게 지냈다라고 할지라도 그 끝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감사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이루어지는 그 모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원수는 감사로 시작하기를 원하지 않고 불평과 불만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가정에 한번 돌아가셔서 감사로 시작해 보십시오. 당신이 오늘 늦게 돌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 감사하다고. 우리 자녀들이 오늘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렇게 가정 안에 돌아와서 행복하다고. 그런 감사로 시작하는 가정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 몸된 교회가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또한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목사님께서 스펙이 엄청납니다. 정말 유명한 신학대학원에 나왔고 그렇게 미국에 가서도 유학을 하였고 박사학위를 받아서 한국에 돌아와서 목회지를 찾고 목회지를 청빙받으려고 준비를 하는데 몇 해 동안 한 번도 자기를 불러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해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제서 청빙을 받은 교회가 있더니 그거 시골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청빙해 주는 데가 없는데 그래 저기라도 가자. 그래서 갔다는 것입니다. 갔는데 그 시골 교회 뻔하지 않습니까? 노인분들만 가득 찼네. 말씀을 전해도 말씀을 여러분처럼 막 이렇게 눈동자가 살아있고 눈동자가 살아서 막 이해하고 막 아멘하고 막 은혜가 되는 그런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모습. 저 천국에서 막 지옥까지 머리가 떨어져요. 그래서 무슨 말을 전하고 있는지 뭐라고 하지도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정말 밤을 새가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고 그런데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자기에게 감사를 찾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거나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 그들의 모습, 그들의 모양을 이해하게 되는데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면서 농사를 지으면서도 자기 자녀들이 이렇게 돌아와서 한번 와서 이렇게 서울이나 아니면 외지에서 왔을 때 그 차에 농작물을 많이 실어줘서 보내고 싶어서 빚으로 농사를 짓고 그 새벽부터 나왔고 손이 다 굽어가면서 허리가 굽어가면서 그렇게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빚져가면서 자기 자식에게 무엇이라도 하나 더 주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 허리 굽고 손이 굽었고 그 손에 가득한 때를 가지고 있는 그 노인분들이 정말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렇게 예배를 나오며 새벽을 깨우며 그들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스펙도 있고 유학도 다녀왔고 박사학위도 있는 사람인데 이들을 정말 상대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정말 힘없고 연약한 그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고 하나님과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그때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 목사님은 중대형 교회 목사님이시더래요. 중대형 교회면 최소한 500에서 1000명 이상 2000명 되는 그 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말을 할 때마다 못 살겠다고, 도저히 못하겠다고, 이거 때려쳐야 되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속삭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때려쳐야겠다고 이런 말들만 하더라는 거예요. 참 그런 얘기를 보면서 이 작은 교회 목사님은 성도도 없고 정말 힘있고 지혜 있는 성도도 없지만 그 가운데서 감사를 찾고 그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1000명이면 2000명이면요 사역을 얼마나 크게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에게서는 감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골교회 목사님의 모습이 여러분 모습입니까? 아니면 중대형교회 그 목사님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감사를 내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셨을 때 내 자녀가 지금 건강하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안 감사합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속썩이는 거 너무 싫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프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병원에서 아파서 그 산소마스크에서 정말 자기의 육신을 겨우 힘겨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공동체 가운데 나오지 못하여 정말 그렇게 누워있는 그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두 발로 움직이고 오늘도 내 귀로 듣고 하나님 내 입술을 열어서 찬양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나 영혼아 하나님께 감사하자. 3번 시작. 나 영혼아 하나님께 감사하자. 나 영혼아 하나님께 감사하자. 나 영혼아 하나님께 감사하자. 정말 여러분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이 감사인데, 이 감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거룩을 찾는 것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지 아니하면 감사를 발견할 수 없지 않습니까? 더럽고 음란하고 부정하면 항상 그것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가 정욕 가운데 육체의 쾌락 가운데 삽니다. 요즘 아이들은 어떤 정욕과 어떤 쾌락 가운데 살까? 저는 다른 것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게임 가운데 정말 모든 신경을 다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사용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온갖 정신과 온갖 마음들이 거기에 빼앗겨져서 정말 아무런 대화도 아무런 교제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이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 음란물에 다 빠져버리지요. 자기의 정욕 가운데 포르노라라고 하는 그것에 다 신경이 다 빼앗겨 버립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나오는 그 성인들이 마약에 또 음란에 다 빠져버렸었던 그것들이 정말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또 노인이 되어지고 나이가 먹어지면 명예의 자리의 욕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힘없고 능없기에 자리라도 어떻게 올라가서 정치권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와 같이 다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청년들은 청년대로, 나이든 자는 나이든 대로 그 정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음란한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음란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중독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옛날엔 도박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그런데 아이들의 모양이 게임하는 것이 마치 그 어른들의 도박하는 것처럼 중독되어져 있는 양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도박하는 그런 중년들의 장년들의 모양을 보면 이것을 빠져나오지 못하여 생각과 마음들이 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모양도 이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거룩함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여러분들도 음란한 가운데, 부정한 가운데 항상 뒤덮여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청년들이, 내가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청년들은 거룩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 맡겨진 어린 영혼들도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 보고 사고 계십니까? 무엇 보고 묵고 듣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에 너무나 많이 들어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11절과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가장 의아스러운 건 왜 하나님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시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죄사함까지 못 받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아들까지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못 깨닫게 하십니까? 왜 보지 못하게 하십니까? 왜 죄사함 받지 못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의문점이 내 안에 항상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은 누구 선지자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6장 12절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어느 선지자의 말씀이지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선지자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6장. 우리 한번 9절을 우리 김은수 목양사님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입니다. 아멘.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마가복음 4장에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혹시 십자가 예배 가운데 말씀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중간에 어떤 여인이 등장합니까? 혈류병 든 여인이 갑자기 중간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다시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간에 왜 끼어 들어갔냐면 이 이야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도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갑자기 중간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그와 같이 들어가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왜 들어갔느냐라고 하는 거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왜 들어갔을까? 이사야서의 주제가 여러분 생각했을 때 무엇일 것 같습니까? 이사야서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길어요. 66장으로 가장 긴데 이 이사야서의 주제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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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사야서의 주제는 거룩함입니다. 뭐라고요? 이사야서의 주제는 거룩함인 거예요. 그러면 이 거룩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냐면 하나님은 거룩한데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거룩해지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예요. 정말 거룩해지고 싶으면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내 마당을 밟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우리 13절과
12절과 13절을 우리 신명철 집사님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간연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여기서 마당을 밟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손에 피를 묻히고 나오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배가 타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성도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하고 싶다면 우리는 예배가 성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예배는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일까? 우리 16절과 17절을 우리 김정국 권사님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과 17절을 우리 권사님이 읽겠습니다. 여기서 예배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너희가 정말 거룩함을 회복하고 싶으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은, 예배의 회복은 여러분 영혼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17절에 선행을 배우라,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삶에 죽어가는 이웃들을 향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지려면 여러분 영혼이 죄악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고 그 죄를 씻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요, 두 번째 예배의 회복은 이웃을 향한 사랑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정말 1장에서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마지막 66장에 끝나는 것이 예배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1장에 예배가 타락했다, 예배가 무너졌다. 그런데 그 마지막 66장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예배의 회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었던 그들이 마지막에는 예배를 회복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66장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66장 우리 20절을 우리 안수 집사님이 읽겠습니다. 66장 20절입니다.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무쇠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아멘. 우리 23절 우리 강인주 교우님이 읽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66장에 무엇이 회복되었냐면 예배가 회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회복이에요.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왜 마가복음에서 이사야서 6장에 있는 그 말씀을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은 예배의 타락이었고, 그 예배의 타락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계속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냐면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예배했다면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예배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우상을 닮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고 우상을 예배하면 우상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왜 나를 닮지 못하느냐? 우리 예수를 닮으라 3번 하십니다. 시작. 예수를 닮으라, 예수를 닮으라, 예수를 닮으라. 아멘. 이스라엘의 타락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며 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면서 항상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닮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면 이게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정작 하나님 섬기는 것 같지만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상은 돌과 나무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의 가장 큰 특징을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시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15편을 우리 읽겠습니다. 115편 우리 5절과 6절을 우리 주에게 읽겠습니다. 115편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7절까지 읽겠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무엇의 특징입니까? 우상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오늘도 보지 못하는 거지요. 말하지 못하는 거지요. 만져도 느낌이 없는 거지요. 이 상태가 우상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그 우상을 예배하는 자들은 그처럼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서 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그와 같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냐면 보아도 보지 못해, 들어도 깨닫지 못해, 정말 제사함을 얻을 수 없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너희들이 우상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만집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 돌처럼 그 나무처럼 예배하는 척만 하고 있지 듣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만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을 때 우리는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거룩한 자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아가는 그런 모양들을 싹 지워버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사야서 6장 13절에 그렇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자들이냐면 6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이게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이렇게 심겨져야 되는 것은 이 세상 많은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항상 듣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나? 항상 예배드리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처럼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양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한 씨를 남겨놨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씨, 할렐루야. 거룩한 씨를 남겨놨는데 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풍파가 일어나고 잔가지들 다 없어지고 그 줄기가 다 잘라나간다 할지라도 구루터기는 남아서 거룩한 씨가 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거룩한 씨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루터기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도 넘어지지 않고 거룩하며 예배 가운데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이 구루터기가 되어야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이 구루터기인 것입니다.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것이 구루터기인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지금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하는 자의 삶인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내가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세상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불평불만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무시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를 품습니다. 그를 사랑합니다. 같이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를 맞습니다. 오히려 조롱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은 예배하는 자요, 예배하는 자들은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데, 우리 한 절만 더 보십니다.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 5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거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5장 1절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닮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2절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 것은 예배인데, 이 예배는 무엇이냐?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하는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거룩을 말을 하는 것이죠. 3절과 4절에 음란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내버리는 것. 그래서 사랑과 거룩은 동일한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은 무엇이냐? 나의 누추한 거, 부정한 거, 음란한 거, 네 입에 더러운 것은 입에조차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 오히려 무슨 말을 하라 말씀하십니까? 감사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닮는 방법인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요. 둘째는 자기의 누춤한 거, 부정한 것, 더러운, 즉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입술을 내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닮아야 됩니다. 주 예수를 닮기 위하여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거룩한 자가 가는 것이고 거룩한 자가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 거룩한 자는 감사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세요. 항상 어떻게 하든지 감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보는 자는 보지 못하고 듣는 자는 깨닫지 못하고 제사함을 받지 못하,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씨 뿌린 비유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지는 것, 돌짝밭에 떨어지는 것, 가지밭에 떨어지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옥토밭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들을 잘 보면
이 말씀의 씨가 뿌리를 내리지도 못합니다. 길가에서는.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떨어지기는 했는데 그 햇빛의 따가움에 그가 싹을 내지 못합니다. 첫 번째는 뿌리도 내리지 못했지만 두 번째는 뿌리는 내렸어요. 세 번째는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까지 했습니다. 열매를 내려고 했는데 열매를 내지 못하는 그 삶까지 갔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 네 번째 밭에는 어떻게 됩니까? 뿌리를 냅니다. 싹을 냅니다. 자랍니다. 결국은 옥토가 됐던 그 밭에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네 개의 심령이로 말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지금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거룩하여지면 칠수록 우리의 심령은 뿌리도 내리지 못했지만 이제는 뿌리가 내고 그 뿌리가 심겨지고 자라게 되어지고 이제는 열매를 내지 못했었던 우리의 삶이었지만 그 삶들을 다 이기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내게 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씨 뿌리는 자, 그래서 우리가 씨를 뿌릴 때에 우리가 찬송가에도 그렇지만 새벽부터 우리가 나가서 씨를 뿌린다. 그러나 낭망하지 말아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내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씨 뿌린 자의 권세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원수마귀, 그 새가 날아와서 우리의 심령에 뿌려진 그 씨를 먹어갈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원수마귀를 무찌르고 그 원수마귀를 다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해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염려하고 이 세상의 근심과 염려하여 열매가 자라지 못하게 했었던 우리들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옥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주십니다. 어떤 자들? 하나님을 본받으려 하는 자들, 하나님을 닮으려 하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닮아가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비록 힘이 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라. 그러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뿌리도 내리지 못했어요. 말씀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영혼의 말씀에 씨가 뿌려질 것입니다. 그 말씀이 뿌리가 내려질 것이고 그 싹이 나고 열매가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는 반드시 열매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열매는 내가 잘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접붙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나를 보지 말고 오늘 씨 뿌리시는 그 당신을 우리가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씨 뿌린 자는 농부 아닙니까? 그 농부가 결국은 씨를 뿌리고 열매를 낼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꾸며주시고 단장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절대 세상 중에 정말 자기 자신이 오늘도 보지 못하고 오늘도 듣지 못하는 나의 인생,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런 존재 같지만 하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주님 닮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성령님 오셨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오늘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누구를 따라가고 있느냐, 누구의 따름을 받고 있느냐, 이 요소가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따라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열매를 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원수 마귀의 역사는 오늘도 듣지 마, 오늘도 보지 마, 오늘도 깨닫지 마.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 이사야서 말씀을 주신 것은 우상을 닮으려 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닮아가면, 우상을 보면 이렇게 되어진단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보지 못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은 성령밖에는 없습니다. 목사의 설교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목사의 가르침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영혼 안에는 성령님이 성령의 근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고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고 열매가 맺어지고 사랑하고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주님을 닮아가시는 여러분 영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나 영혼아 예수 그리스도를 담자. 3번 시작. 나 영혼아 예수 그리스도를 담자. 나 영혼아 예수 그리스도를 담자. 나 영혼아 예수 그리스도를 담자.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 영혼을 깨우시고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 영혼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거룩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내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예수의 치고 기도합니다.